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13절 예수의 이름을 높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양에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자기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중동 지역에서도 자기 이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구두쇠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이너문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손자가 있었는데 그 손자에게 그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의 이름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또 세상에 남기려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시각 자체가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에 우리는 모든 고백 아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이었음을 증거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운데 거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진리의 소금이라고 일컬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회복시킬 것을 증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재앙을 거두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지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열정으로 회복시키시니까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 질투라는 것은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엄이가 다시 앉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백발된 노인들이 다시 일어나서 거기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성읍 거리의 동남과 이 동남과 동녀는 어린 자녀들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죠. 평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3절에서 5절까지의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위하여 크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벌써 12월 말이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아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거할 것이라고 하시며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말씀을 하며 길거리에는 늙은
늙으신 분들이 다시 앉아서 거리에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공의와 또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시면서 우리가 1년 동안 1월달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12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에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예수님을 높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았는지 우리는 자신을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서 18절 구약의 1099장을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 성읍들은 자기 산에 증거될 것이요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거하실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 성전은 이제는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신령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8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일컫 깨고 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만일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이는 율법의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또 가지고 있는 우리 육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 우리의 몸인 성전을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계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니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루다에 갔을 때에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이 에니야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실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고 걸어가라 했더니 걸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에니야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까?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주시니까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하나님께서 늘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백성들에게 사방의 구원에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과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삶에서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동서사방에서 다 불러들여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외로운 것 같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에 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 신약의 96장을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를 이적을 봐야 되고 기적을 봐야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그 사람은 변화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들 큰 교회 다니시면서 큰 교회도 다니고 작은 교회도 다니지만 큰 교회 다닐 때 우리는 다들 나를 알지 않고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주의 종들과 얼굴 맞추기도 싫어하고 또 얼른 가서 얼른 갔다가 와서 또 자기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은 자기 병을 고치고자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개척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개척교회도 계시고 또 큰 교회도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우리 주님이 지금도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실로암 소경이 있습니다. 실로암 소경은 예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을 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나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네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아니 어찌하여서 걸어다니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께서 고쳐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부모한테도 물었어요. 맨 처음에 부모한테 물으니까 부모가 모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때로는 누가가 물으면 우리가 어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우리가 많은 또 이제 일도 해결받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또 가정이 회복되고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 부모는 자기네들이 출교당할까 싶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셨다고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뭐라고 말하죠? 당신들도 그러면 예수를 믿을라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까불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실로암 소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주시니까 예수의 이름을 높인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실로암 소경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까?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심령 성전을 만들기를 원하시니까 예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10절에 보니까 그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나니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으며니와. 그 다음에 11절에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또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경고케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박국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장에 보면 하박국이 있습니다. 학개서 1장을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에 보면 2절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항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입을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을 때에 내렸던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거두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보고 학개서 1장의 5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의 곡물의 새 포도주에 기름의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저주를 내렸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산물을 다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워야 되는데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니까 수르바벨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세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너희 집을 먼저 짓는 것이 가하냐? 내 집을 먼저 지어야지. 너의 신령 성전이 먼저 세워져야지. 세상으로 모양내고 세상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세상으로 누구에게가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신령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령 성전이 우리가 세워져야지만이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270장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이지만 우리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몸은 우리 몸이지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너 나한테 와라 그러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 몸이 우리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에는 너희들이 배부르게 먹고 무엇을 했지만 다 이루지게 안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이제 이전에 모든 일들은 다 이제는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9년부터는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를 먼저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정말 살기가 힘들 때 내가 어떨 때는 물 한 모금도 넘기기 힘들 때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데 나를 위로한다고 사람들은 위로를 하지만 그 위로는 아무것도 나에게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은 계시록 이미도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뭐냐? 결초보은을 못해도 배운 망덕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는 무엇을 해도 예수님을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왜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까? 하나님 열정으로 회복시켜 주시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주시니까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심령 성전을 만들기를 원하시니까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며 하나님 심령 성전을 세우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아버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 삶에 젖어 있을 때 그렇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전에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또 이렇게 아버지 우리 생각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생각으로 살 때에 아버지께서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